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24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조의 제목은 우리의 성화와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들이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로 삼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기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이 고백만 들어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의가 되지 않고 공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는 10페이지만 빨리 끝날 수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입이 열려서 또 막 은혜 받아서 달리면 또 막 1시간도 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23조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따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전가받는 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행에 우리의 의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4조에 와서는 성화와 선행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4조에 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첫째가 뭐예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소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직업적인 소명 또는 무슨 무엇으로의 소명, 뭐 선교사로 부르셨다 또는 뭐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인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 그 예정된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목사의 설교를 믿고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가 무슨 이해력이 탁월하고 학식이 많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시고 양심에 조명하셔서 그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양심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말합니다.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효과적입니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단순히 외적 부르심이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무슨 얘기냐? 성령은 택한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게 해버리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키려고 해도 내가 거절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618년, 19년 도르트 총회에서 그런 가르침,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다른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 설교가 올바로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목사도 그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자가 시시껄껄한 농담이나 하고, 그렇죠? 우스갯소리는 하고 있고, 또는 세상의 어떤 강연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시간을 때우는 것이 되어지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렇게 허투루 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 89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까? 말할 때 성령이 무엇과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다녀서 마음에 감동을 입고 무슨 재미가 있고 감동 있고 재미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감동 있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가짜입니다. 참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나에게 참된 은혜인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내 의만 가득 세워서 집에 돌아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설교도 아니고 올바르게 은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와 거룩,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이죠. 90문도 그 다음 90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구원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에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준비와 기도.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헐레벌떡 그냥 시간에 쫓겨서 참여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그 찬양을 하기 전 15분 전까지는 모두 교회에 나오셔서 그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보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는데 졸고 있어.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3페이지 보시면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어떻게 하신다?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시며?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결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죠.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무엇으로?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그런데 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저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인정하느냐? 네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비주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어떤 신령한 것,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와 환상과 음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거부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의 내적 도우심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정역해 주는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외적인 필수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들은 내용을 잘 묵상하고 간직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은 그 사람을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고 그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됨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 모든 것을 넓은 의미에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칭의, 여기까지는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지금 소명에 있는가 봐, 아직 나는 칭의까지 안 갔나 봐, 그런 시간적인 단계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믿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딱 칭해 주시는 것까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화, 선행의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고백서 24조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뒤에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하다고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행위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을 참이어요? 참으로 봐야 돼요? 거짓으로 봐야 돼요? 거짓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된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여기서
기도 드불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자기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수다쟁이들, 말만 있어요. 근데 삶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없어요. 다 수다쟁이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3페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뭐라고요? 기초다. 이렇게 생겨난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페이지를 볼까요? 그런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뭐예요? 확실한 지식이며, 그러니까 참된 지식의 요소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 모든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는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교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입니다. 뭐예요? 교리잖아요. 다 교리예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성경의 역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구원 얻는 지식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21문을 할 때 얘기했죠. 역사적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조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믿음이 뭐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게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뭐 누가는 누구고 성경의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된 구원의 도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 얻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원 얻는 지식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뭐예요? 굳은 신뢰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21문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10장에서 유효한 부르심이나 오늘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생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들을 지금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즉 믿음은 선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요. 7절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단락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뭐하게?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을 때 그 구원에 따르는 결과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겠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선함도 포함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므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무엇이 됩니까?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위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우선입니까? 나무가 우선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먼저 있고 나무가 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있지만 그 선행이 먼저고 믿음이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나무도 없이 열매를 맺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를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 구원론이 성경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이때 입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시간만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꼭 자기가 뭔가를 해야, 숟가락으로도 얹어야 뭔가 자기가 해야만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당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숟가락 아니라, 젓가락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행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봉사할 것이고요, 그 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작게 할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한 것이냐? 김내선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옥합을 깨트린 자, 그에게는 그 감사가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한이 없으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는 그래 조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항상 비례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품앗이 알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받았으면 뭐예요? 10만 원을 돌려줘야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갚을 길이 없이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드려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재산 다 팔고 네 자식들 다 팔고 네 마누라도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놔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기를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긴 하겠지만 선하고 거룩한 살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23조의 세 번째 문장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도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면 불가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선한 일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교훈한 도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대충 적당하게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우리가 그 전가 교리라고 말하잖아요. 전가 받을 때에 의만 전가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함께 전가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듯이 그 의를 전가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순종이 없고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고 모든 고백서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자기 사랑,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죄의 그 정상이거든요. 죄의 근원이거든요. 죄가 뭐냐? 이기적 자기 사랑이다. 죄가 뭐예요? 이기적 자기 사랑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럼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뭐 하십니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또 반론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저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굳이 내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피해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끄신다며요. 근데 내 마음에 아직 감동이 없어서 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기꺼이 네가 자원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네가 의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늘 감동을 받아서 할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은 그래서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도 수단이고 선행도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 조금이라도 내 구원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함 받은 이후에 나온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이 우리 구원에 어떠한 것도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들이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지 선행이 나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먼저요? 나무가 열매예요? 나무가 열매라고 먼저라고 하는 것.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공로로 여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이 구원과 영광에 합당한 공로를 세운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공덕 그 이상을 행할 수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잉여적 공로라고 하며 그것을 축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에 내가 구원받기에 넉넉하게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가 교회에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그 공로를 받아서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행위인데 그 행위는 구원받기에도 남을 정도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보시면 선행을 공로로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14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이 타락은 인간이 구원받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원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단지 용서가 되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부패의 그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관련된 그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계속 솟구쳐 나온다고요? 죄가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행의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남는다.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좀 어떨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결혼을 시키는데 뭐 며느리든지 사이든지 천주교를 다닌대요. 뭐 천주교나 교회나 다 같잖아요. 뭐 천주교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항목을 가서 보세요. 개혁교회인들은 반드시 교인과 성도들과 결혼해야 되고, 그것도 개혁교인과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이단자와 또는 그 악한 일에 종사하는 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이 무슨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그게 사이비 집단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뭐 거룩하고 뭐 아주 예식 있고 그러니까 다들 막 로마 카톨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해도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분명하게 성경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갑자기 로마 카톨릭이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노예에서도 목사님들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자고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욕을 해버리려다가 제가 참았거든요. 좀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하라고. 자, 16항 선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남는다고요. 행위 공로가 남아 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 제한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행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최고의 선행들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선한 행위와 장차올 영광 사이의 불균형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에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전의 죄와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이거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슬퍼할까요? 안 할까요? 헷갈리세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과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고백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공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항을 보시면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라도 그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함과 불안장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면 그 행위는 뭐예요? 더럽고 불결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덮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고 나서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믿지 않고 행한 것이라고 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양쪽에서 주장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고백서 웨스턴 신앙고백서 16장의 선행의 5항이나 여기 지금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 할지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5항에도 똑같잖아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러워지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다. 다만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8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도 해야 되는데 7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죠. 7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세 번째, 값없는 은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자기 인간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야 될 것처럼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인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23조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23조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을 조금 거기다 얹으려고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어떤 이 공로의 이바지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쭉 지금 마지막 단락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로 삼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기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엇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은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입니다.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뭐 합니까?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죠? 63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하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때요? 똑같이 가요. 64문도 볼까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뭐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115문도 볼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행을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그 선행을 다 할 수 있어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요? 아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히 알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가 뭐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마땅한 의무이고, 거듭난 신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기억해 보면 아빠 젊었을 때 엄청 못됐어.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람이 된 것 같아.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혈기가 있고 잘 모르니까 조금 못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봐도 아빠가 목사 같고 그래도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진짜예요. 가정에서 진짜 우리 아빠가 주일날 설교는 저렇게 해도 집에 와서는 개차반이야 이러면 진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도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내가 인정해 줄 수는 있어. 그 정도는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화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비춰나고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수가 70, 80인데도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고요. 천국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될 영혼이에요. 고집 세고 교만한 것, 그것처럼 불행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이의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